41절부터 21장 4절인데 혹시 유익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세세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한 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냅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부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더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은 앞부분에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9장 30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을 바깥에서 주무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19장 45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촉발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가시 같았고 정말 너무너무 못마땅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제일 먼저 권위 문제를 다뤄요. 권위 문제. 근데 여기에 이 권위 문제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데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내의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모두 결정하는 굉장히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에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권위 문제를 가지고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근데 예수님 너무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기에 그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까?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여기에는 본문에 보면 우리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결탁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제시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사실 이 서기관보다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도 보면 여당, 야당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도 여야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헤로스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야당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당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로스 정권을 인정하고 그 정권 밑에서 이제 이런 많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먹는 그런 고위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야가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당시 유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사실 물과 기름입니다.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그들이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어떤 논쟁이 나옵니까? 부활 논쟁.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계의 지파들, 모든 지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그런 획책을 다 했습니다만 예수님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다 물리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지금까지 예수님 계속 질문을 받기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게 계속 이런 시비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야만 너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알아도 되고 뭐 몰라도 되는 그런 질문 던진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죠? 성경에 보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건 또 뭐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서기관들은 이 땅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헌금함,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오는데, 사실 마가복음 보면은 앉으사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앉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단락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앉는 것,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기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상석에 차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헌금함에 대하여 상대해서 앉아서 그곳에서 헌금을 내는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구세주, 그런 판단자, 재판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가합은 보십시다. 메시아는 다윗이 주라 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는데요. 이 말에 맞는 부분은 무엇이고 틀린 부분은 무엇일까요? 맞는 부분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예수님이? 네, 혈통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마태가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족의 출신이요 계통이다. 그건 맞아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야, 너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집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성전을 뜻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가문을 뜻해요. 가문. 다윗의 왕국, 다윗의 가문을 내가 영원토록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쪽에서는 성전이지만 이 다윗 쪽에서는 그게 우리의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데 틀린 부분은 뭐죠? 틀린 부분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까?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아들이지만 나는 다윗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항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야. 우리 인간과 같아서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그 증거를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자신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 또는 하나님이라 부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2절, 43절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주.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라는 단어도 있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주라는 단어도 있어요. 한번 써보십시오. 자, 여기 시편 누가복음 20장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주 누구예요?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내 주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예,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주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는 누구죠? 너의 원수입니다. 너의 원수. 너의 원수 누구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를 그쵸? 예. 누구죠? 너는 또 여기서 예수님의 발등상 삼을 때까지. 예. 내는 또 누구죠? 하나님. 예.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우리 성경에는 주 똑같은 단어지만 사실은 이 지칭하는 대상이 틀려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메시아에게, 내 주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이걸 이제 다윗이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발등상. 이게 뭔가 하면요. 예, 보통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면 패배한 왕은요, 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 승리한 왕이 그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는 왕의 발등을 발로 꽉 밟습니다. 이게 발등상 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패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배시키겠다. 발등상을 삼아가지고 이 원수를 완전히 패배시킬 때까지 너는 내가 어디에? 우편에 앉았어. 우편에서 나의 통치를 대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아무리 특별하도 가장 아버지만큼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 왕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부름받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높은 분이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이 메시아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시편 110편 1절을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찾아서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증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도대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 한 분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그들이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과 대치하고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치하고 대결해서 싸우려면 그들 모두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완전 결정이 되고 내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끔 성경이 말하는 그 정확한 예수님, 바른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만든 모조품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이것을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든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수님은 구원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 더 위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바르게 곱씹어야 돼요. 그럼 혹시 보약 먹는 분 계십니까? 보약? 보약 드시면, 저도 보약을 몇 번 먹어봤지만 보약 먹으면 뭐 먹지 말아 하잖아요. 뭘 먹지 말아 합니까? 몰라요. 밀가루 먹지 말아 하잖아요. 튀긴 거, 밀가루, 뭐 라면 안 먹어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 먹어봤습니다. 못 드시겠어요. 김정은 장로님, 문지사님 못 드셨답니다. 김정은 장로님.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아니 50이 넘으면 적어도 5번은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여기 보면 안 되나?
하여튼 밀가루 먹지 말고 뭐 먹지 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보약 먹는 그 15일이나 20일 기간 동안 막 쓰는 약을 먹으면서 커피도 안 먹죠, 밀가루도 안 먹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이 뭡니까? 보약이에요, 보약. 우리 죄인에게 성경이 보약입니다. 그렇죠? 음식도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고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죄인에게 보약이에요. 그래서 저 보약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로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삶이 딱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계관을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자, 세계관들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다윗이 주라 부르는 예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바로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고 물질을 탐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네 가지 행동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46절에 보니까 긴 옷, 긴 옷을 좋아해요. 긴 옷. 여러분 과거 시대 때는 오늘날 시대 우리가 별로 그렇진 않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옷이 신분을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암시하는 게 옷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이건 평상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평상복으로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만일 여성이 여러분 드레스, 결혼식 날에만 입는 그 드레스를 늘 입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목을 완전 집중시키죠. 사진 찍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항상 그 드레스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 지위, 자기 명예,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런 걸 과시했어요. 나 좀 알아줘.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서기관이 이 복잡한 시장에 옵니다. 그러면 뭐 복장이 쓰이면 표가 탁 나요. 예. 그러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서기관님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엄청 목말라 하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왕래하는 시장을 찾습니다. 참 문제가 많죠. 자, 두 번째 46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 그렇죠. 높은 자리 애호갑니다.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만찬에서 존귀한 자리. 그래서 아주 귀빈석, 귀한 대접. 여러분 회당 잔치는 어떤 공간입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이목이 집중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목사, 기자, 검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 기자, 검사. 목사, 기자, 검사.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목사, 기자, 검사. 여러분 기자들 모이면 기자들 절대로 돈 안 냅니다. 스폰하는 사람이 돈도 안 해요. 검사들끼리 뭐 모여서 회식하잖아요. 누가 돈 낼까? 검사들 돈 내. 절대 돈 안 내요. 스폰하는 사람 돈도 안 냅니다. 근데 목사도 여기에 끼어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생겼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죠.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좀 생기려고 해요. 근데 가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기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면 됩니까? 우리가 생겨요. 잘못 알고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섬겨야죠.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서기관처럼 되기가 쉽죠. 그죠? 그 일만 열면 뭐 율법 줄줄줄 나와요. 근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은 전혀 관심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죠. 자, 47절 보니까 탐욕에 빠져서 사회 약자요 보호 대상자가 되는 과부의 재산을 삼켜요. 야, 참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이죠. 과부를 우리가 보호하고 하나님이 과부의 남편이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재산을 삼켜요. 어떤 방식으로 삼키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과부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자기 재산에 맡겨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그들은 경건하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길게 해요? 기도를 길게. 그럼 우리 3번과 4번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것과 길게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부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싶어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서기관에게 맡기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서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길게 해야 알지. 예. 그러니까 나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또 내게 돈 맡겨. 그러면 내가 돈 잘 관리해. 나 하나님과 잘하는 사람이야.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고 내게 맡겨.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맡겼더니만 여러 가지 합법적인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지고 과부의 돈을 다 삼키고.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참 재밌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2011년 800원을 횡령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어요. 자, 해직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 벌금 처리해서 그냥 계속해서 일하도록 해야 됩니까? 일하도록. 네? 여러분이 판 사람은 800원을 횡령했어. 800원. 어떻게 해요? 월급에서 800원 까고 아니면 이자 좀 더 붙여가지고 한 1,000원 까고 그렇게 계속 일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 횡령했으니까 회사 돈 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이 적합하다. 그런 판결을 했었어요. 이름 기억하십시오. 오석준 판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에 이게 참 가슴 아프잖아요. 자기네들은 800원이 아니라 8천만 원 횡령도 하면서 들키지 않으니까. 근데 800원 횡령한 사람 가지고 해고를 하고 그럼 그 가족과 식구들 다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 사회제에 대해서 이 지도자, 우리 사회가 이 지도자들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학우도움회변 대구 성시와 모임이 잠깐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성시와 모임을 마치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제 옆에 순복음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제가 있었고 그다음 그 앞에 어느 우리 합동적 교단의 교회 장로님 계셨고 이쪽 편에는 다른 교단의 어떤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다른 목사님이 뭐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기분 좋다고 누구에게 돈을 턱 줘버리면은 아랫사람에게 뭐 내가 이만큼 지출했으니까 알아서 무슨 처리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기자, 신문 기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분은 뭐 자기가 신문 기자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교회 이제 그 어떤 요금을 일정하게 받는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뭐 교회 신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턱 끄집어 내가 자기한테 탁 주니까 그건 너무 멋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 기독교를 올렸다 다닌다는 거. 야 어떻게 그게 멋있어 보일 수가 있나? 예? 장로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교회 재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무슨 오너도 아닌데 그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순복음교회 장로님 그나마 그게 왜 무슨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이 사회 지도자들의 죄가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절대로 너그러우면 안 돼요. 그 우리 공멸하는 길이에요. 공멸하는 길.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요. 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거 대한민국 너무너무 너그러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의 이 외식과 사기 아주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소개해 줘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본문은 바로 앞에 언급된 명예욕으로 가득 찬 누구? 서기관들과 진정한 신앙과 경건을 간직하고 있는 가난한 누구요?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세 번 나와요. 매 구절마다 나와요. 2절, 3절, 4절. 아 정말 가난한 과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자랑스러운 단어입니까? 부끄러운 단어입니까?
아니 좀 부끄러운 단어죠. 예? 이 약점들이잖아요. 떳떳하거나 자랑스럽지 못한 단어예요. 당신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이혼하는 거 이런 거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당신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하죠. 예?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어감 부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했어요. 근데 예수님 무려 3번이나 이 단어를 말했어요.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 여러분 앞문단에서 서기관이라고 말할 때는 몇 번 말씀하신 줄 알아요? 몇 번 말씀했습니까? 앞문단에서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세요.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예. 46절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가난한 과부 우리 3번이나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예. 왜요?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단어야.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전부 드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불행,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정말 이 여인은 한 인간이 여성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몸으로 겪고 안고 사는 여성이에요. 아무도 이 여성처럼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없을 겁니다. 이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의 본보기예요. 부정. 저런 사람 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칭찬하셨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왜요? 부자도 서기관도 갖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어찌 보면 부자나 서기관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그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물질, 명예, 권력의 많음이 신앙의 좋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 모습으로 보는 이런 삶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 3번 보십시다. 2절에서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넣었습니까? 네, 2렙돈. 네.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렙돈이 어떤 돈인가를 좀 이렇게 찾아서 넣었는데요. 굉장히 약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새가 참새 2마리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집어버리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가볍고 작은 돈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헌금 제도에는 성전에 13개의 연보교회가 있었어요. 13개. 우리는 이제 헌금통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헌금 안에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통이 있었어요. 이 나팔처럼 생겼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좀 나오죠. 나팔처럼. 근데 13개가 있는데 한 개마다 용도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첫 번째 2개는 성전 세금을 내는 용도고, 4번째, 5번째 용도는 출산 후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값을 내는 연보교회고, 5번째와 7번째까지는 성전을 위해서 내는 용도, 8번째는 남자들의 속죄제를 위해서, 9번째는 남자들의 속건제를 위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준대요. 당신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납부증명서 발급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그 이하는 납부증명서도 발급이 안 돼요. 자유헌금, 특별헌금인데 10번째는 비둘기값, 11번째는 나시린 서원의 헌금, 12번째는 나변 치유에 대한 감사헌금, 그리고 각종 자원헌금은 가장 마지막 13번째. 그러니까 이 헌금 교회에 어느 헌금 몇 번째 헌금 교회에 썼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헌금을 넣겠다 이게 다 나와요. 그냥 그쵸? 예. 근데 예수님은 이 두렙돈 여러분 나팔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넣으면 동전 소리가 날랑말랑하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전부 지폐도 없었잖아요. 다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넣을 때는 뭐예요? 그 나팔관에 딱 넣으면 주르르르 하면서 1분 동안 1분 내려가는 거 보고 저거는 얼마 정도 되겠다. 근데 그 다음 사람 와가지고 주르륵 쏟았는데 2분 넘네? 저 사람 저보다 헌금 더 많이 했네. 이게 다 들통나요. 이게 나팔관처럼 생겨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불교에 가면은 이게 쌀자루 이렇게 저거 하는 거 시주하는 거 있잖아. 그게 관 타고 내려오는 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르륵 보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요. 근데 두렙돈 보세요. 딱 넣으면 딸랑 넣으면 끝.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랩돈의 여성의 헌금을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데, 네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 부자보다 가난한 바보의 헌금을 더 높이 평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뭐예요? 헌금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지 않는 헌금 예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랄 수 있어요. 아, 저분 2분 동안 헌금을 넣었네, 3분 동안 헌금을 넣었네. 근데 그 헌금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경건의 질로 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늘 바른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보면서 늘 우리 믿음과 신앙을 가시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칫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 없이 또 행할 때가 두렵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깨닫고 저희들이 그 주님을 주인으로 또 다윗이 주라 부르는 그 메시아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하며 그 말씀 앞에 그 발 앞에 저희들이 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성품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혈기가 그 말씀 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상성한 뒤에 축도를 예물로 드리겠습니다.